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살이야,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 내일이 뭔데? 그랬어요. 또 하루는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살았어요.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같이 신나게 한 여름을 지냈습니다. 그 하루가 아니고 이제 한 계절 동안. 그래서 이제 여름에 메뚜기랑 같이 놀고 물장난도 치고, 가을에 나무 밑에 가서 노래도 하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재밌게 놀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날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메뚜기에게. 메뚜가 내가 너랑 같이 살면서 너무 행복했어. 우리 이제는 날이 추우니까 내년에 또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에? 내년이 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했대. 예수 믿는 권사님이 죽게 됐어요. 병이 들어서.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병문안을 와서 오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야, 네가 늘 나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줬고 너랑 같이 이렇게 살았던 세월 때문에 참 행복했어. 우리 이제 여기서는 헤어지지만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자 그랬어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할게? 천국이 뭔데? 모르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가 내년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는 겁니다. 자, 정말 사후세계, 사후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거를 뭘로 우리 나라에서는 특별히 더 그게 굉장히 알게 모르게 다 무의식 중이라도 이게 깔아져 있어요.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거.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지내잖아요. 자, 죽어불면 끝났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끝났다. 끝났지. 우리 전도하러 나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뭘 이것을 알겠어 저것을 알겠어 뭐 그때는 그때 일이고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만약에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제사 지낼 필요가 있을까요? 제사를 왜 지내죠? 죽은 조상들이 와서 먹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죽음으로 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죽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사후세계는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상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3생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3생. 처음에 태생입니다. 태생은 태어나기 전 엄마 뱃속에 안에 있을 때 한 10개월 정도 있잖아요. 정확한 날짜로는 280일인데 10개월 정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생이 있어요. 일생.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일생. 왜 일생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이니까. 요람에서 무덤
전까지는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 그 일생.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래서 영생. 자, 영생만 있는 게 아니고 영벌이 있어요. 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사후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잠을 자죠. 잠을 자게 되면 꿈이라는 걸 꿔요. 꿀 때가 있어요. 근데 꿈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사는 삶보다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꿈을 꿀 때가 있죠.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때, 그때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깨어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런 꿈만, 좋은 꿈만 꾸는 게 아니고, 가끔은 악몽이라 그러죠. 무서운 꿈. 강도가 막 나를 쫓아온다든가, 누군가가 나를 때린다든가, 그럴 때는 그거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현실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꿈에도 막 이렇게 벌벌 떨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것보다 우리 보통 가위 들렸다 그러잖아요. 이 꿈인데 그 꿈에 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래요?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꿈의 세계인데. 이 꿈의 세계처럼 우리가 이 땅 이후에, 죽음 이후에 이 사후 세계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천국과 지옥도 이 땅에서 내가 느끼는 거, 때리면 아프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슬프게 하면 내가 너무 외로워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배신감 느끼고, 또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줬다든가, 용돈을 많이 줬다든가, 맛있는 걸 사줬다든가, 정말 내가 같이 입고 싶었던 옷을 누가 사줬다든가, 그랬을 때는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꿈의 세계가 있듯이 그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꿈에서.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때리면 아프고 불에 튀면은 뜨겁고 약 발라야 되고 이제 그런 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 이거와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그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꿈의 세계는요, 그냥 바득바득 너무 재밌어서 쭉 웃다가 시달리다가 딱 깨버리면 끝나요. 그잖아요, 현실로 돌아오니까. 근데 이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 거기에 딱 들어가면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꿈은 깨면 그만인데, 이 사후세계는 우리가 한번 죽음으로 인하여서 딱 결정이 된다? 그러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곳. 그게 영원한 세상.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가봤어? 그러신 분들 진짜 많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 우리가 독일 혹시 가보셨나요? 사우디 가보셨어요?
독일을 가보지 않았고 사우디를 가보지 않았어요. 저희 이번에 이제 요르단을 가는데 요르단 안 가봤어요. 이스라엘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사우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 안 믿어지시는 분 계세요? 제가 요르단을 가는데 요르단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는데 요르단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엄청난 돈을 주고 비행기를 타고 요르단에 가는 거예요. 믿는 거죠, 믿는 거. 안 가봤는데 믿어요. 천국과 지옥을 안 가봤어요. 자, 근데 이 요르단이 있다거나 독일이 있고 프랑스, 러시아, 사우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으셨죠? 지도, 또 역사책, TV, 많은 정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믿고 그 나라를 가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만약에 가서 없으면 어쩔 건데? 이와 똑같이 천국과 지옥도 있습니다. 안 가봤지만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가 역사책을 보고 지도를 보고 나라가 있다는 걸 알듯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지옥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가 그 내용이 써져 있는 겁니다. 네 손이 예를 들어서 너의 걸 도둑질해 왔냐? 그게 죄야. 네가 어떤 여자애가 너무 이쁘다고 막 가슴을 만졌냐? 손 잘라버려. 그 손을 잘라버리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을 가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지옥을 간다? 근데 그 손이 네 손이 죄를 짓냐? 그러면 손을 잘라버리고 장애인으로라도 절대 그것은 가면 안 돼요. 손을 자르면 장애인이 되잖아요. 죄를 짓게 하는 이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가 가고 있어? 발이 네가 가고 싶지 않고 막 그 죄가 있는데 그런 뭐 창녀촌을 간다든가 도박하는 데를 간다든가 막 게임방을 간다든가 막 그런 데를 네 발이 계속 다니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계속 가면 네 발을 잘라버려. 눈이 자꾸 네 눈이 이렇게 뭐 안 좋은 걸 바라보니? 죄 짓게 하냐 눈이? 그러면 눈을 뽑아버려. 눈을 뽑아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우리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장애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잘라버리고 뽑아버려서라도 절대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써져 있는가? 그 48절 4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는 함을 받으리라. 예, 이런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구더기가요 사람을 이렇게 파먹는데 살을. 근데 구더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지도 않아. 그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
우리 그 소금을 그 새우 같은 거 구워 먹으려고 소금을 이렇게 후라이팬 같은 데 올려놓으면 불이 달궈지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톡톡 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죽어서 만약에 지옥에 갔다 그러면 그 지옥 불빛에서 소금 치듯 이렇게 팔짝팔짝 뛰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산다. 영원히. 우리가 아까 꿈 얘기를 했잖아요. 꿈에서는 잠깐 꿈의 세계를 들어갔어요. 현실과 똑같은. 근데 거기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다가 깨면 끝났어요. 근데 이 꿈의 세계하고 이 영원한 세계는 다른 겁니다.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세상.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인가? 우리 25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5장 4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한 불, 지옥불은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놨냐?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준비해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여전히 이 마귀들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한 것들을 늘 따라다녀요. 그게 좋으니까 재밌어, 신나, 쾌락, 짜릿해, 뭔가 욕심이 자꾸 채워지는 것 같아. 계속 부어도 끝이 없는 것이지만 계속 내 욕망이 조금씩 해결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그걸 따라다녀요. 그 마귀들과 그 사자들을 들려고 예비해놓은 지옥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여전히 네 중심적으로 네 욕망을 채우고 너가 중요해서 쾌락적인 그 짜릿한 맛을 못 버리고 계속 흥청망청 술을 먹고 담배 피고 여자 좋아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산다? 거짓말하고? 그러면 너도 거기 같이 갈 수밖에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 도둑질을 하지 않고 옆에서 막만 봐줘도 그 일당들이 잡히면 너는 막 맞았으니까 무죄야 그래? 너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그냥 나가 그런 거예요? 아니죠. 같이 형벌을 받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실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이나 그 마태복음 24장 41절 말씀, 그 말씀 자체를 잘 보시면 다 빨간 글씨예요. 복음서의 빨간 글씨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한 영혼도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걸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고 또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고. 단테의 신국에 가면, 신국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옥 문 앞에 가면 써져 있는 글씨가 있대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딱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천국 문 앞에도 글씨가 써져 있어요. 관계자의 출입금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서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근데 사랑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 그 남은 것, 남은 고난을 이 성령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뤄내시기.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들어와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이 기름 부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다. 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 아들과 내 딸들이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길 원치 않으신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그러려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고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 그 대가를 침뱉음과 뺨 맞음과 채찍에 맞음, 멸시, 천대, 그걸 다 받으시고 사망 권세까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걸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걸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내가 뭔가 그 받을 자격이 있는 자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문도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 구원의 계획, 그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완벽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거를 절대 잊지 마시고, 이 구원의 감격 하나만 갖고도 저와 여러분이 갚을래야 갚을 길 없는 은혜. 근데 이것은 그런다 치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땅에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달라, 피 빨아먹는 꼭 거머리같이 예수님한테 딱 붙었어. 붙어는 있는데 목적이 뭐예요? 나 잘 되게 해주라고, 나 건강하게 해주라고, 내 새끼 복 주라고. 늘 예수님한테 달라 타오 그 정말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계속 더 타오 피 빨아먹는 것. 저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감격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주님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도 거지 나사로, 네, 그가 그 구원의 감격 하나 때문에 남의 집 문 앞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먹었을지언정 그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았던 거지 나사로처럼, 주님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주님 나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 죽도록 사랑하다가 천국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